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광야 생활을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답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단 하나,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생활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생활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시험도 시험이지만 가나안에서 받게 될 시험 또한 광야 생활에서 받는 시험 못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야 생활은 힘들고 고달프고 고되긴 해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길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해 버린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는 이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큰 시험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가난에서 받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 받는 시험도 있지만 풍요와 부와 성공 속에서 받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배불리 먹게 하신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뭐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광야 생활처럼 고달프고 힘들 때는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기가 인간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파악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불렀을 때 찾아오는 유혹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뭐냐? 바로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다. 최고의 경지에 있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나 예술인이나 또 기업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자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손쉽게 내어준 그 선수에게 패배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상대를 내가 너무 얕잡아 봤다. 내가 훈련을 게을리했다. 지난번식으로 내가 경기하면 얼마든지 이길 줄로 내가 생각했다. 자만심에 빠지는 한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자만한다든지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압승이 결정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졌을 때, 이겼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패배했을 때는 그 패배의 원인을 찾고 설력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은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만하지 않고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86년에 68년에 설립된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형 백과사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그 이름이 브리테니카입니다. 브리테니카에서 출판한 이 대형 백과사전은 230년이 지나도록 유일무이한 대형 백과사전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 전통과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그 회사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 수익이 그 백과사전 하나만 팔아서 얻은 수익이 얼마냐? 6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6억 5천에다가 1200을 곱하면 수익금이 얼마인가가 나옵니다. 엄청난 성장을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무려 230년 동안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졸지에 3위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글로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쇄된 이 대형 사전을 출판한 것이 아니라 CD-ROM이라고 하는 작은 이 CD 안에 그 모든 정보를 집어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단가가 1,500불에서 50불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CD로 만들어진 그 백과사전을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CD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명성과 인기를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CD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두주자에게 그 기선을 제압당했기 때문에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앞서 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글로리아 회사를 따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마침내 1999년 21세기가 시작되기 한 해 전에 아주 헐값으로 팔려버리게 됩니다.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회사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봉사에 헌신적이고 모든 면에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자만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성장해 가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만심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풍요에 취해 살다 보면 그 풍요라고 하는 그 만족스러운 상태에 안주하게 되고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001년에 나온 부자병이라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어플론자라고 하는 이 부자병이라고 하는 말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병이라고 하는 이 어플론자라고 하는 말은 이 어플런트, 풍요로운, 부요한 그런 단어와 인플루엔자, 유행하는 독감을 뜻하는 단어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부자병은 말 그대로 풍요 속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결여 상태를 말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그 결여 상태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절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라고 하는 그 삶에 만족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 통제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존중하고 그 인격을 신뢰하는 이런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떤 손해를 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병이 부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부자병이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병과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 알게 모르게 이 부자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에 도취되어 살아가게 될 때 옳으냐 그르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풍요롭게 살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끔찍한 살인사건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살인사건의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보험입니다. 보험. 생명보험. 그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을 살해합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일말의 가책이나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쉬움은 토로하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범행이 얼마나 사회 악적인 것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현대인들에게 급속도로 전염되는 병이 하나 있다면 바로 부자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오냐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요구 들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일을 저질러도 그 일 다 무마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자라난 아이들의 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부모의 돈이면, 부모의 지위면, 부모의 힘이면,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죄악을 마음대로 범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는 눈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되면 배부른 현실만 눈에 보이지 그 배부름 뒤에 찾아오는 그 위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폴 라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Impulse Socie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충동사회라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늘 습득하고 살은 것이 있다. 그 습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충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더라도 충동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더라도 충동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당장 지원금이 내 손에 쥐어지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금이 없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고 구조가 그런 식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배부를 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조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조심하여라고 하는 말 앞에 너에게, 너를 향하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말 번역에는 그 단어를 생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너를 향하여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 환경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불러서 자만하고 있는 너 자신, 부자병에 걸려있는 너 자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찰나주의로 살아가는 너 자신을 조심하라. 대부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심하는 행동을 취하기보다 우리 외부의 환경, 또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었을 만한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되었든 가나안이 되었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믿음 위에 바로 세워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부를 때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말씀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성읍, 집, 그리고 우물,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도시들, 성읍들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들을 주시는데 집만 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워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진 집을 주실 것이다. 집들을 주실 것이다. 우물들을 주실 것이다. 포도원들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실 때 복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수의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 건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10절 말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어떻게? 얻게 하시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나를 거두어서 그 만나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 음식을 입에 갖다 넣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리까지 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물도 이들이 판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큰 바위를 깊이 뚫어서 그 바위 안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을 퍼서 쓰도록 만든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 바위를 파내는 일을 우리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지 않은 우물을 어떻게 하고 차지하게 하시고,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진 않았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전쟁도 해야 했고 피도 흘려야 했고 땀도 흘려야 했고 눈물도 흘려야 했고 온갖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생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은혜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건축하지도 않았고 짓지도 않았고 파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복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부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 뒤에서 걸어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상들 뒤에서 우상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기에 힘쓰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